그럼 먼저 앞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1장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2주차째는 한나와 엘리를 통해 인생의 괴로움을 기도로 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 두려운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영원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2장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순종을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엘리 제사장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미스바의 그 기도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또 후반부에 가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사무엘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끝이죠. 근데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기도와 오늘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즉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지 아니면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지 않고 다른 기쁨,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오늘 본문은 전체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기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면서 앞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에 오늘 기쁘시죠?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자꾸 원수대적 마귀는 그 기쁨의 원천을 다른 것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좀 더 편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안정된 삶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의 기쁨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한나도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의 문지기 앞에 천국 문 앞에 있는 그 문지기가 천국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천국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 딱 하나라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십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내 집에서 떨렸도다. 이게 하박국의 처음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믿음의 선지자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사건, 바벨론이 곧 우리를 침공한다는 그 사건에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히브리서 해석에 보면 내 영혼과 비슷해요. 내 몸이 떨리고 내 영혼이 새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끝을 내지 않아요.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끝이 않고 갑자기 16절입니다. 이게 하박국 3장 16절인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16절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18절에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라고 끝을 내요. 16절과 17절에 없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1절에 담겨있는 삶의 기도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이제 저희가 벌써 온 지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3주가 벌써 지나면 한 달 가까이 돼갑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물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부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한 가지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너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인데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뼈까지 내 창자까지 흔들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뭐하라고 그래요?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하라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읽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뭘 달아보신다 그랬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 3절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그들은 항상 기도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죠? 해당의 중앙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기도의 내용은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교만한 나의 모습, 여기 오만한 말을 내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늘 무릅고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받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쨌든 내가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좋은데 C.S. 루이스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 뭐라고 하냐면 C.S. 루이스가 한참을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C.S. 루이스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여태 나는 인상적인 기도 응답을 많이 보았고 그 중에 기적이다 싶은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은 대개 초기에 즉 회심 전이나 회심 직후에 주로 많이 받는다. 그러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수록 대체로 드물어진다. 반면에 거절의 응답이 더 잦아질 뿐이다. 더 명백하고 단호해진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 기도의 자리라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적 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응답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회심 전이나 회심 직후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에 뭐 한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어떤 기도가 더 많아요? 거절의 응답이 더 잦아질 뿐이다. 그런데 더 명백하고 단호해진 게 뭐냐면 C.S. 루이스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한 게 있어요. 한나는 처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분인나도 자기를 괴롭히고 엘리 제사장까지 악한 여자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던 끝에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무엘을 바친 후에 비로소 한나는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 기도 응답만이 한나의 기도라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칠 수 없죠. 한나가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나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암흑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조금 낫게 해주면 치료해주면 어떻게 해요? 금세 어디로 가요? 이방신 우상을 가요. 그래서 또 이방 나라에 미디안이든 어느 나라에 또 침공을 해서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받는 것만 기도의 목적이면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나는 내 기도, 자녀를 낳고 싶다는 그 기도의 그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팡세로 알려진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냐? 기도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파스칼은 워낙 철학가이고 또 수학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깊이 있게 된 게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목적은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운행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려운 신비가 있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전 세계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한 나라에, 그 나라의 선교사를 뭐예요? 파송하셔서 선교사로 하여금 그 나라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며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 이건 뭐냐면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름 지으셔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름 다 지으셔도 돼요. 근데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지었나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셨죠? 동참하게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덴바님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조직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덴바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한나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예요. 한나는 진정으로 힘들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고 이제 회복돼요. 한나가 회복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뒤에 가면 한나가 이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회복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는 아직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뭘 통해서 회복돼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면서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회복에 대해서.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원하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서 제가 아픈 데가 나았어요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 늘 원하지만 물론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조차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셉의 마지막 부분.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요.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여러분 그 괴로운 배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요. 보디발을 통해서 인정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재정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요셉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뿌리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요. 그것도 죄수들의 감옥인데 반역하는 죄수들, 특별히 심지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죽을 수도 있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억울하고 답답한데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와요. 근데 그들이 뭘 해요? 꿈을 꿔요.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나요. 근데 그때 풀려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제발 좀 나를 기억해서 나가게 되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풀려나게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해요. 자, 이제 나갔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됐죠?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요. 그 일을 잊어요. 그리고 성경은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형제들이 와요.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과 상봉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창세기의 이야기 에피소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조금 인정해주고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마음들을 형제들끼리 가져요.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나가 올린 그 회복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나는 내가 기도를 응답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여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받지 못함이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에 풀려났어요. 바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는 그 해 있죠. 그게 보면 성경은 만 2년 후에라고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그 꿈을 꾸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요셉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방법을 아니까 워낙 훌륭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데 요셉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 자기가 가장 힘들고 자기가 가장 어렵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셉은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이 와도 원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냐?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보는 하나의 기도는 오늘 이렇게 같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대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저는 사실 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나의 기도라고 바꿀까?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뭐요? 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까?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특별히 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2달 전에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10월 달에 청빙 이제 준비하고 이제 이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 강력하게 주셨어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나의 기도가 저한테 가장 큰 은혜로 계속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아까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를 접는 뭐라고 했죠? 이 사무엘 내러티브 전체의 핵심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10월달에 사임하고 안양제일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이제 10년 동안 교제했던 성도님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중보기도해주겠다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덴버 한인교회 부임하시면 어떤 목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요 제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10월부터 준비시키신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요 가면요 덴버 한인교회 부흥이 돼가지고요 막 날마다 술을 더해주시고 막 많아지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끝까지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지경을 넓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릴 수 없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마지막으로 패스처라이라는 Mercy Seat Ministry라는 이 조직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한 부분이 저한테 너무 깊이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한나에게 대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대중의 환호보다 길 잃은 영혼들의 아우성을 더 민감하게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대중의 환호보다 길 잃은 영혼들의 아우성에 더 민감하게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희생자로 끝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승자로 끝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자아의 희생자, 이 말이 뭐냐면 한나가 자기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자아의 희생자로 끝까지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아니면 분인나라도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는 들을 수 없었죠. 한나는 그런
자아의 희생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매년 가족의 서원제로 감세제로 올라갈 때마다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있었고 자신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왜곡하고 악하게 보고 힘들게 만드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한나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덴바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